줄을 서 있는지요? 제가 물어봐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요, 좀 가게를 4배 정도는 확장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 영업시간을 좀 늘리시든지 좀 더 많이 파시든지 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말도 안 해요. 보시래요. 그냥 좀 까칠하셔요. 보라 쏘니까 맛을 지키기 위해서 확장도 안 하고 정해진 양만큼만 판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런 사업이나 식당들, 가게들,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뭔가 좀 그렇게 확장하고 키워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맛을 지키지 못해서 확장하고 키웠다가 망하는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음식점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바쁘게 살고 가게를 크게 키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맛을 지켜가는 거예요. 맛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큐티 본문 가운데 제 마음을 꽉 때렸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큰 교회가 많고 건물이 크고 주차장도 있고, 교회가 건물만 그래요.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적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유튜브에서 위대한 설교들, 찬양들 얼마나 많이 듣고 보게 됩니까?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5번 정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너무나 좋은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책에 보면 설교집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카피하거나 그냥 그거 따라 흉내냈다가 그냥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이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소금이 맛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을 회복하자, 이것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능력, 우리 성도들이 뭐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고 성도의 삶에 맛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 민족들이요, 어떻게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노벨 경제학상의 65%를 차지할 수 있는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 FRB의 이 역대 의장들이 15명이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이 창립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오늘날 이 세상의 의사소통을 다 다스리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요.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먼저 택한 받은 백성이니까 종자가 특별하겠다. 굉장히 머리가 IQ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4입니다. 세계에서 45위예요. 평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균 IQ가 106입니다. 세계 1위와 2위를 그게 다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크기, 외견, 그리고 어떤 수치들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학벌이나 성적이나 어떤 이런 크기나 수치가 아니라 그 안에,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크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크느냐가 아니라 그 식당에서 내놓는 우동 한 그릇 안에 있는 재료가 무엇이며 그 재료 안에 들어간 그 사장님의 주방장의 정성과 진실함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결국은 오히려 크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아서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그 안을 그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말라져 버리게 되어지고 버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가 굵고 크다 하더라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오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욕심들, 원망, 불평, 교만, 세상의 타락한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계관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성이, 신앙이, 교회가 바짝 말라가지고 버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불에 던지고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거 몰라서가 아니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거든요. 돈 얘기하고 자존심 얘기를 하고요.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니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말만 계속 나오게 되고요.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막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세계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 욕심들, 분전들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들으려고만 그래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네. 여러분, 성경을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러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기력해져요.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니네 기도해서 뭐 하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이요, 흰수염 고래래요. 30m까지 큽니다. 30m까지 자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아메리카 삼나무인데요, 100m까지 자랍니다. 100m까지. 근데 그 크기의 시작은 뭐예요? 요만한 세포 하나, 작은 씨앗 하나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씨가 30m까지, 100m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인생의 크기, 자녀들의 미래의 크기, 한 나라의 크기, 교회의 크기는요, 말씀이 좌우합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죠. 교회는 어느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죠? 세상이 어느 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막 했더니, 봉사 막 했더니 막 부자가 됐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 존경해줘요? 돈으로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막 큰 집을, 뭐 재테크가 잘 돼가지고 집이 막 내가 100평 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줘요? 부러워지는 하겠죠. 존경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돈 많고 큰 집 살고 막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거든요. 어느 때 교회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선교할 때요. 선교. 교회는요, 선교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생명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고 집을 지어주고 장판을 갈아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선교가 먼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갈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들을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일정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선교 아니에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욕구 중심으로 시간과 물질을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맛이 나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맛이 나겠습니까? 교회는요, 선교할 때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구 중심이 아니라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만,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에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밟아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욕구 중심으로만 시간과 물질을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맛이 날까요? 좀 씁쓸해요. 네. 늘 받기만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게 많아요. 바라는 건 많아요. 그러나 자기 것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놓을 때는 내놓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어떤 맛이 나요? 씁쓸한 맛이 납니다. 좀 심하면 어떤 맛이 나요? 밥맛이 나죠. 밥맛이 없죠. 어떤 맛 나요? 된장 맛 나요. 된장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된장녀, 된장남, 네. 이런 맛이 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맛 없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소금의 맛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앞으로 약 12주 동안 구정 한가정 예배 때만 빼고 12주 동안 이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167절로 되어 있는, 176절로 되어 있는데 다 말씀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녀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글을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시편 119편으로 배웁니다. 옛날에 한자 시대 때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왕 지부 집주 하면서 한자를 배우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러면 유교의 세계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고, 나중에 사서 삼경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을 길러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말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바브, 장, 아이네, 요 이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총 17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알파벳당 8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는 몇이죠? 176인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을 다 읽고 암송하게 하고 따라 읽게 하면서 히브리 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가 그 시작이 알렙, 영어로는 A에 해당되는 알렙 알파벳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음 하나를 배우면서 8번씩 반복하면서 22번 그렇게 해서 176절을 통해서 히브리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을 배우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부터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으로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말이 형성되고 그들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을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의 맛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맛이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12주 동안 이 시편 119편 한 주도 빠지지 말고 다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수치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핸드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날씨를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게 좀 유용하거든요. 왜 그 앱을 깔았냐면 겨울마다 우리 수도가 막 동파되고 이래가지고 날씨를 미리 알고 막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아예 지워버려야겠어요. 이제는 관리부에서 다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기도 하고. 왜 지우려고 그러냐면 아침에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찡 울려요. 때도 없이 찡 울려요. 경보, 뭐 긴급이 울려요. 찡 울려 딱 봤더니 빨간 바탕 화면에다가 뿔 2개 달린 마귀 얼굴이 딱 나타나더니요. 옆에 초미세먼지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딱 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마비네 이거. 오늘 주일인데 이거 보고 교회 성도들이 외출하지 말라니까 야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A형 독감이니 B형 독감이니 C형, D형, O형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절마다 달마다 여러분 전염병 안 돌고 감기 안 돌고 뭐 안 돈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요. 근데 A형 독감도요 마스크 끼고 애 보면요 애한테 전염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도 엄마도 마스크 끼고 애 돌보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프고 막 그러면 야 힘들겠다. 물론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호암마마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 아프면 오히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 얻고 회복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에 하루에 몇 번씩 경고가 뜨는데 그때마다 그거 조심하느라고 어디 못 가네요. 뭐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네. 이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12주간 동안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 읽는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먼저 공부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래가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설득되면 그게 성경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종의 대상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듣기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 찾아가면 돼요. 성경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 설교를 들어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언제나 어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거든요. 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목사가 없으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먼저 읽는 거예요. 읽는 게 기초예요. 따라 읽는 게 기초예요. 여기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면 따라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성경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저녁부터 말씀으로 기도하여 살아나게 하는 부흥회가 수요일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이준대 목사님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할 힘이 있고 그런 마음이나 생기겠냐고. 다 나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선교하면서 내 돈 조금만 더 아까워하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소금에 와서 회복하겠냐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해달라고 해서 아주 고민해서 말씀을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올화수 주일부터 월화수까지 여러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딱 붙어가지고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이 제사장적 기도를 이 교재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갖고 온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건데 여러분 빠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받아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책만 봐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알긴 뭘 알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까? 읽으시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리내어 읽고 믿음을 가지고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없이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다가 또 정말 감동적인 그 설교 내용이 정말 잊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한 구절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내일의 한 구절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 그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아서 성경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복을 받는가 기대 한번 좀 들으십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행위가 온전해진다.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씻었다 이 뜻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자가 죄값을 치고 난 다음에 난 손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화투짝을 잡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했더니 발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가락을 또 하면 잘라버려 발을 했더니 입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발로 잘랐더니 나중에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혼수를 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까지 잘라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가 않고 우리 삶이 온전해지지가 않는데 언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습관이 끊어지고 온전해집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 이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줄 때 하늘 천 따지 하고 따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소리로.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았던 습관들이, 깨끗지 않았던 것들이 끊어지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듣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 성막에는요, 그 성막 기구 중에 8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쓰여지는, 한 예배할 때 드리는 8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번제단에 갈 때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먼저 가냐면 제물을 바칠 때 짐승 잡은 다음에 온갖 더러운 걸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성전에 있는 모든 8가지 기구들은 다 치수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물두멍만 치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두멍의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씻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치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의 범위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깨끗하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면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져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쓰는 언어에 준수하면 절반이 욕이고 대부분 70%가 욕이래요. 애들은 욕하고 어른들은 혼담하죠. 좀 세련되니까. 근데 그걸 좀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말을 좀 깨끗해지고 싶어요. 이놈의 주둥아리 하면서 자꾸 또 혼담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고요.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또 이놈의 주둥아리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식혀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정욕과 쾌락과 욕심과 비교의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말이 깨끗해집니다. 언어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깨끗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저희 교회에 한 우리 어린이 무주일학교 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전라도 사투리 부잡해요. 아주 그냥 그 분주하고 조금만 한눈 팔면 사고 날까봐 걱정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어수선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많은 행동도 뭔가 좀 막 격하고 기복도 크고 막 그래서 늘 걱정됐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추수 부흥회, 우리 가을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얼마 있다 이 아이가 딱 보는데, 어느 날 보는데 그 요동치는 막 파도 같던 애가 잔잔한 호수 같아진 거예요. 뭔 일인가? 얘가 안정감이 생겼어요. 말도요, 뭐 이렇게 막 격하게 하지 않고요, 얼굴 표정 자체가 안정 딱 서 있어요. 행동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고 모여라,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는데 지금 해요? 네, 확인해봐야 돼요. 지금도 한다고 저는 알아요. 네.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뀌었더라고. 아버지가 행위가 온전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부모는 포도나무예요. 부모는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 주님 포도나무예요. 아이들 안에는 부터 아이들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자녀가 달라집니다. 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성경을 읽고 싶을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요, 순종부터 시작됩니다. 네.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말을 구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26절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가정이 읽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이 온전하여집니다. 깨끗하여집니다. 주름이나 티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요. 어느 때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요. 어느 때 교회와 성도들이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소금의 맛을 회복합니다. 이건 아주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는 않은데 그 위에다가 온갖 그냥 무슨 상담이니 무슨 책이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이 모든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가지가 굵고 커도 다 말라버리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직분이다,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냥 집사다, 안수 집사다, 그냥 권사다, 그냥 권사다, 막 이러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없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며 할 수가 없죠. 기도할 힘이 없죠. 알아도 못하죠. 그래서 그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온갖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듣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다른 것 해결해 보려고 하고 채워보려고 하고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기초 말씀을 읽는 것을 순종하십시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전심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요.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고 시간 낭비하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좀 정죄하는 편이고요. 막 그렇거든요. 효율적으로 굉장히 따지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 그래요. 사랑하면요 효율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사랑하면 낭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심으로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님과 제가 연애할 때 성북구 정릉에 살았는데요. 주로 데이트 어디서 많이 했냐면 저기 성신여도 있고 도남도 그쪽에서 많이 했어요. 뭐 차도 없고 막 이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버스 타면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시간이 너무 빠른 거라 15분이 너무 빨라가지고 늘 걸어가는 도남도부터 단장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북한산 밑에 청수장까지 거의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려요. 근데 그 가는데도 어쩌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도남도 가서 다시 걷고 싶고 막 이랬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면요 전심으로 구하게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변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교회 올 때마다 제 모자를 쓰고 왔어요. 여기 모자 쓰는 거 없죠? 네, 시험들 분 없겠네. 다행이네. 모자를 쓰고 와요. 여러분 모자를 왜 쓰고 와요? 왜 쓰고 와요? 머리 안 감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요? 늦게 들어가니까. 모자를 쓰고 와요. 또 왜 모자를 쓰고 와요? 자려고. 그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모자 딱 써도 귀 눌러서 보고 살짝 가리고 마치 뻥처럼 자기를 딱 얼굴 땅에 묻으면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안산 한양대 다니는 자매였는데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모자를 안 쓰고 왔어요. 예배를 일찍 왔어요. 알고 보니 그 청년부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면요 전심으로 구하게 돼요.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게으름도 바뀌어요. 한 번은 그 사랑하는 그 형제가 같은 한양대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늦잠 자던 자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바쳤대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들어가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크기를 결정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크기는요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전심으로 돈해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행만 얘기해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버킷 그러면서 막 살아요. 남들이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면 하면요 뭐하고 살아요? 남들이 그러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기뻐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왜 안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니 자막도 안 나오고 여러분 아멘 안 나와서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안 나왔나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크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남들 버킷 여행 건강 돈 이것만 하면 살게 된다니까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머리가 결국은 밟혀요. 결국은 인생 살고 허무하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해진 자가 말씀으로 씻어진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또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못 봐요. 계획을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마음을 청결하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씻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가려고 청량리역에 갔는데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시계탑 앞에 기다리고 갑자기 오른쪽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봤더니 거기에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여자 연예인, 여자 배우가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게 사람이야 마네킹이야? 눈에 확 띄는데요.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확 띄게 되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요즘 내가 좀 은혜가 안 돼.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그래요?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듣는 귀는 이만큼 커져가 있는데 내 입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복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따라서 자존감이 건강해진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않대요. 언제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이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주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럽지 않대요. 그럴 때 자존감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막 부끄러워져요? 언제 막 절망하고요? 낙심하고 막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언제 그래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요, 사실은. 내 안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저도 여러분처럼 고군분투하면 자녀들을 길러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마지막 모루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뭐 이런 말은 거의 안 해요, 사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도 잘 되는 머리가 있고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내 머리인데 제가 아는데 뭐 굳이 공부 막 하라고 막 닥달해봐야 별 소용 없어요. 그냥 한마디 가끔 이렇게 할 뿐이죠. 중요한 건 성실한 태도를 제가 많이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순종을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건 다 얘기도 들어주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만 순종을 요구해야 될 때는요, 설명 안 해요. 설득 안 해요. 그냥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 지금도 뭐 저희 집은 뭐 대학생이어도 저녁 열심히 핸드폰 반납하고 자야 되고, 몇 시에 들어와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잔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복인 줄로 알아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러나 아이들이 막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막 살게 된다든가, 못 살겠다 그런다든가, 인생 우울해한다든가, 죽고 싶다든가 그런 말 안 해요. 네. 우리 아이들 그런 말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이 율법인 것이죠. 사랑을 하는 잔소리는요, 아이를 지켜냅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애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 가정이 불행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막 설명을 해요. 설득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다 그냥 편하게 쉽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순종, 네 하고요. 더 말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순종의 대상이다. 애들이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딱 9번 그거를 끝까지 불순종하고 방해를 문 잠근 적은 있으나, 그렇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말했으니까 순종해라. 결국은 순종을 다 했어요. 네. 왜 그래요? 애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데 부모 말이라고 들어요? 요즘 청소년들 부모 말이라고 들어요? 누구 말이라고 들어요? 애나 어른이나 말 안 듣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말을 내 하고 순종할 때 억지가 아니라고 믿어요. 주변에 그런데 아니 너는 불쌍하다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러냐고. 아니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아니. 억지 순종은 절대 안 돼요. 왜 아이들이 순종하느냐면 아빠의 말이 설득력 있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조롱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실패를 했을 때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말한 거면 맞는 거야. 그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뭐예요? 돈 좀 많이 벌리면 자존감이 좋아지고 뭐 일 좀 잘 되면 막 자존감이 좋아지고 내 자식이 뭐 좀 좋은 학교 좀 가면 막 자존감이 좋아지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막 더 커지고 막 뭐 건축을 막 하고 뭐 막 그러면 우리 교회 복음의 빛 동산교회 뭐 이러면서 자존감 막 좋아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자존감인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실패와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돈이요 명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순종으로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 천만인이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 잡탕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없으면 비참해하고 누구한테 무시당했다면 자존심 얘기하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 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는 못하느냐 하면서 하느님 아느냐고 절망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상처 치유받으려고 막 이 교회에서는 안 되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교회 떠날 수는 없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는 별로 안 하면서 그냥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막 위로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혹시 그럴까 하여 그리고 온갖 무슨 상담이니 무슨 책이니 뭐 이런 걸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자존감 갖는 것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기 좀 자신이 없지만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 나는 나이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게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면 따라합시다. 성장한다.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이라고 말합니다.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과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리고 미숙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바라는 건 많아요. 원망은 많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아예 철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아직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만 많고 감사함이 없어요. 아유 철이 안 든 사람, 아주 미성숙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느 때요? 주의 말씀을 배울 때라고 말해요. 배울 때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감사합니다. 내가 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비교만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서운해하는 마음만 달고 있다고 한다면요 잘 들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지켜가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갈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철없다고 말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천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겉은 되게 화려해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보면 천박하다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중3 때 단체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연극을 보고 나서 홀딱 반했어요. 그 내가 내 인생에게는 연극이다. 난 배우가 되겠다. 예. 난 이 길로 가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난징이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그 연극을 정말 여러분 아시죠? 추성홍 씨라고 그분이 저희 롤 모델이에요. 그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난 중3이면 너무 많이 배웠다.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난 예술의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막 집 나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단식하고 막 학교 그만두겠다고 막 제가 막 그랬었어요. 한 일주일이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를 데리고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 어디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배우의 길을 가기로 원한다며 배우를 만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북 정릉에 살 때, 청주장 밑에 살 때 남훈희 씨라는 배우가 살고 계셨어요. 성으로 시작하셨던 분인데 정말 훌륭한 연기자잖아요. 그분 집을 어떻게 알아내셔가지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가시면서 이게 제 아들이 배우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배우가 되려면 어떤 거 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끼가 있으면 좀 받아내고 저 어머니가 고민하시다가 이 아이가 끼가 있으면 정말 그 길로 학교 그만두게 하고 밀어주려고 해줬던 것 같아요. 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훈이 씨가 저와 대화를 좀 했는데 이 학생이 끼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끼가 있다고. 여러분 저 끼가 있습니다. 네. 끼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학생 끼가 있는데 그 끼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 그러나 평생은 못해. 사람이 연기를 해도 끼 갖고만 하면 배움이 없으면 천박한 연기만 해. 천박한 배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거 말고 평생 하려고 한다면 배워서 해라. 그래야 그 끼가 네가 천박한 연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학교 다니기로 결심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때가 늦어가지고 많이 방황의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있어도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천박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응답만 추구하고 크기만 자랑하잖아요. 바라는 것만 있고 근데 말씀을 배우는 것 없이 교회가 세워져가면 교회가 천박해져요. 세상에 버림받고 밟히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성장하는 복을 받습니다. BC 65년경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로마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는 두 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결사항전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한테 멸망당할 수 있느냐.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살려줄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싸우자. 죽어도 싸우자. 결사항전파. 또 하나는 타협하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힘써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 보고 우리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전제를 이보 후퇴하자. 타협파가 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사항전파가 타협파를 다 척살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 유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와談판을 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설득하여 항복할 테니 딱 한 군데만 남겨달라. 야부네라고 하는 시골 마을 그거 하나만 남겨달라. 그럼 내가 다 항복하게 하겠다.談판해 주셨어요. 야부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정말 시골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령관이 여기 무슨 군대가 있으며 여기 뭐가 있겠는가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 야부네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토라 학교가 있었어요. 성경 학교가 있었다고요. 말씀 학교가 있었다고요. 이 요하난 벤자카이는 독립을 지키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칼을 이긴 게 뭐예요? 큰 칼이 아니에요. 비싼 칼이 아니에요. 로마의 칼을 이긴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그 믿음의 것을 유지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여 선교적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 성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